1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08장, 찬송가 408장, 통일찬송가 466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 소원 없이 이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람 내 맘 여시고
주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죠. 다윗이 이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우리야 장군을 죽인 죄를 범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은 참회시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이 50편이 그 앞에 있는 시편 50편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뒤에 이어 나오는 시편 51편은 시편 50편 22절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답이 51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는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51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이 그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 인자를 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용서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회개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다. 이 어떤 이거를 자연스러운 어떤 원칙,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게 보상을 해도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용서해주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선한 분, 긍휼이 많은 분,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감흥 없이 죄를 후회하는 마음 없이 죄를 돌이킬 마음 없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과 긍휼, 그 자비 때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에서 떠나야 하기에 죄를 씻어주시기를, 죄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죄를 짓게 만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죄가 더 큰 문제이기에 이 죄를 지은 행위, 간음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간음죄를 짓게 한 그 다윗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에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죄악을 씻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분명히 또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요. 자,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에게 책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죄였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았는지를 알 수 있죠. 보면은 이제 자기가 5절에 죄인이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죄 때문에 나는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철저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보면은요, 여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 그대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다는 그 창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이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있었고 정직한 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결한 마음이 없어졌고 정직한 영이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해달랍니다. 이 다시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자, 우리 안에 이 구원하실 때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영을. 그것처럼 자기의 정결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는 거죠.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강구가 얼마나 합당한지 알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신실했고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해서 특별히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수많은 시를 지었고 노래했었습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하나님으로 의지했었습니다. 신앙인의 어떤 모델로 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 간음을 행했고 이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짓기 어려운 그런 죄죠.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히 바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 행위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물론 첫째로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았죠.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그 전령도 이 다윗 행한이를 알았을 거예요. 그 한 말을 보면은 알아요. 요압이 이렇게라고 하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다고 할 때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하거든요. 전령이. 전령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를.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죄를 허용하면 이 점차적으로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누차 경고합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우리 마음은 계속 변질돼 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다윗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그 영향력은 개인에게서 끝이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미치죠. 다윗은 자기의 변질된 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 정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보니 자기 마음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달은 거죠. 내 속이, 내 마음이 이런 상태라니,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간절함도, 열정도, 감사도, 믿음도,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적인 선물, 그 유산이 사라져버린 거죠. 다윗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머물 수 있을까? 두려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에서는 계속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죠.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선한 것,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왕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선한 것,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한 것이 아직 그대로 있나요? 충만해졌나요? 혹시 찾아보기 힘든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각이 살아있나요? 무엇 때문에 사라졌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철저해야 하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몇 마디 말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지을 만한 그런 작은 죄들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시 이 창조의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그렇다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정말 이 창조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 속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16절 같이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과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 제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이 20편 50편에 답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예요.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50편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면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제사 그 자체, 형식적으로 드려진 그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17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가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죄인된 마음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항상 시편 50편에 다윗처럼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간 적이 사실 더 많죠. 시편 50편 20절 같이 이 50편 앞에 50편 20절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없이는 자신의 회복, 마음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거죠. 18절 19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보면은요, 이 개인적인 회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끝나는 부분은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공동체에 대한 간구로 끝납니다. 왕 다윗의 회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때 그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다면 그냥 교리적으로 이 생각으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초신자 때 더 강하게 경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월이 지나서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심령도 우리의 은혜도 그렇게 쇠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 쇠해가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정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그 회개의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좀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 낮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변명하거나 아버지 합리화하거나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기를 힘쓰며 무엇보다 철저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늘어가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쇠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새 힘을, 새 은혜를, 새 기름 부으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소년과 같이 아버지 독수리와 같이 아버지 새롭게 힘있게 주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나라와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또 이끌어가는 이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조국으로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아버지 국회의원, 장관, 차관, 아버지 높은 위치에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자 위치에 있는 이들 아버지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심을 따라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편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복음이 더 아버지 흥황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이전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해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루를 넉넉히 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